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난주도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매년 11월 말경에 그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또 차기 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원래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한 주간 깊이 생각하든지 아니면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며 생각하든지 하고는 했는데 올해는 예배당 건축 중이라서 제가 새벽 강단을 꼭 좀 지키고 싶어서 교회에 있으면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부터는 다른 일은 좀 정리하고 주로 생각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생각이다 생각해서 늘 메모를 해놓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드는 생각이 늘 우리가 잘 아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과 그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주님 앞에 죽는 자들입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적어놓고 제가 전화기에 적어놓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좀 나누고 싶다 생각돼서 그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담임 목사가 범상치 않은 문자를 보내니 우리 또 교육자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죽으면 영혼으로 피어나는 부활의 백성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은 생각 끝에 저에게 주신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주님 앞에 죽는 것이고 또 죽고자 하면 살고 또 죽으면 영원히 피어나는 부활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목사나 교육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주님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삶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죠.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히 피어나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것처럼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 영원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의 삶이 우리들에게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올해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냈고 또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이번 주간이 11월의 마지막 날들이 흘러가며 다음 주일에는 12월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마음에 정리하고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이상하게 전보다 훨씬 더 정치 얘기를 하시고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 백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로서 이런 판단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힘겹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편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면 국가나 민족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저 사는 게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좀 사는 게 좀 어려워지면 나라가 어떠느니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백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람들은 작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체에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못 찾으면 그 해결책을 좀 더 큰 그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보고 문제를 생각해보는 이와 같은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편치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은 언제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급격히 하강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솟아오르지 못하고 더 깊은 속으로 빠져가거나 머물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저앉은 것처럼 다시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또 조금은 다른 형태로 그것이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좀 편해지는 것은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보는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관대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웠던 것을 어렵다고 보지 않게 되었고, 여러 가지 숨가쁜 상황을 숨가쁜 상황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의 편안짐을 우리는 느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설령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야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눈을 주시고 바람과 그리고 적당한 때 이러저러한 모든 자연의 현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때때로 어려움은 어려움을 겪고 기쁨은 기쁨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적당한 은혜를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홍수의 피해를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데 사실은 홍수의 피해보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한발, 가뭄의 피해였습니다. 홍수의 피해로 떠내려간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가뭄의 피해는 언제든지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떤 곳에든지 사막의 지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온다는 것은 적절히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때는 부적절한 것 같지만 아주 적절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죠?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백성이 유지되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주시고 적당한 양을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트리면 이것은 인생에게 더 좋은 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옳은 뜻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뜯어 고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내가 깨닫고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참 커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격하기도 했고 또 그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그는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교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이 세상에 주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고 산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죠. 두 가지를 대조대비하고 그것을 점층화시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 가지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단어로 요약되는 거죠. 첫째는 기준,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대처 방법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따라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속에서 바르고 유익하게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처 방법을 가지고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요약 재구조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바른 기준을 정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광 속에 감격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현실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늘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현실이 다 기쁘면 하늘을 볼 필요도 없잖아. 다 기쁜데 그거 보고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로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이룰까, 이러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현실의 삶 속에 그것을 이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구조고 우리 삶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이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오늘 10시 30분 예배에 오셨단 말이요. 10시 30분에 오셨으면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기준은 10시 30분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10시 30분에 가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 단장해야 되고 내가 몇 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 10시 30분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이 없었어요. 10시 30분에 온다는 기준이 없고 내가 2부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러나 대강 간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지잖아요. 기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0시 30분에라는 기준이 거기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진열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이 정렬되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방법이 결정되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정석, 기쁨과 행복 그리고 불행과 마음의 불안함들이 우리들에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바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 즉 외면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영한 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너무나 내겐 작은 거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에 주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한다. 이제 기준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속 사람에 대한 그리고 더 크고 중요한 영광을 이루는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도 담대한 마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 이게 이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이제 모든 눈에 보이는 이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결국 영적인 세계를 우선함. 그것이 기준이 돼버린 거죠. 우리의 육신은 고통을 받으면 쇠해집니다. 아무리 그냥 성령 충만해도요, 사실 잠이 부족하면 졸립더라고요. 그리고요, 고생하면 육신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 육신이더라고요. 정말 잠을 안 자면 기운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만 해도요, 잠 안 자면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도 잠을 자면요, 기운이 다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능가하는 더 큰 기쁨과 감격과 힘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은 따라서 망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고 조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칼럼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근력, 유연성, 스피드. 힘이라는 게 뭘까? 힘. 우리 힘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이런 거 힘이라는 게 뭘까? 이 세 가지잖아. 근력, 유연성, 스피드잖아요. 결국 내가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을 들어올리는 것, 이 근력이란 말, 이게 힘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나 정신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점점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무거운 것을 들어올려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고작용도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게 담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아, 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남들은 자꾸 생각하는데 그 스트레스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무슨 스트레스야. 오히려 나를 긴장시키게 하는 좋은 기제네. 그러면서 전혀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나를 자극하여 더 힘을 나게 하는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것을 찾아가면서 오히려 모든 스트레스가 풀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근력이 자란단 말이야. 사고의 근력, 우리의 육체의 근력. 그런데 이 근력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 없는 힘은 그냥 파열됩니다. 그냥 내질러 보세요. 그냥 내지르면 그건 다 그냥 파열되고 망가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 힘이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힘을 써야 될 때, 아니면 내 힘을 감춰야 될 때, 내 힘을 내려놔야 될 때, 이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말이에요, 근력만 키워갖고는 큰일 나요. 다 다치고 만단 말이에요. 근력이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유연성이란 말이에요. 그 유연성이 사고의 유연성,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힘의 유연성, 그 모든 유연성이에요. 그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이 효과 효력을 발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빨리 그 일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스피드를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내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력과 유연성과 스피드 세 가지를 합쳐서 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고의 작용과 아니면 또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에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힘을 배양하고 유연성을 키우고 스피드를 높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스피드를 자제하는, 이와 같은 속도를 자제하는 이것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자. 내 나이에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 더 유연해질 수 있을까?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지금은 이거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지금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이룰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 1시간 59분 몇 초에 뛰었다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인간이 과연 2시간 대벽을 넘을 수 있을까? 정말 넘었더라. 근데 그게 공식 기록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신고 뛴 그 운동화가 너무 반발력이 높은 운동화라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됐더라고요. 신문도 안 보고 설교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인생 마라톤 같이 살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인생 마라톤 같이 살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지 알죠. 마라톤은요 2시간 10분대 뛰는 사람도 모든 평균 속도가 100m 18초 이전이에요. 2시간 안에 드는 사람은요 100m 16초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2시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뛰면 100m 그 한 17초 정도 뛸 수 있어요? 뛸 수 있냐? 근데 그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마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죽도록 뛰다 죽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 마라톤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그럼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지금도 17쪽으로 뛰어야 돼. 그러니까 인생 마라톤이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속도로 뛰다 죽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쉬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려면요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사용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생 마라톤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처음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런 뜻 아닌 걸로 알아듣기로 하고, 그 마라톤이 이렇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 평균 속도가 한 17초 정도 되는 거예요. 17초 몇 초 되는 거예요. 그게 2시간 10분대 들어온 사람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거예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보통 14초 15초 뛰잖아요. 100m. 근데 그런 속도로 끝까지 뛰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끝까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건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유연성을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점점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근력보다 중요한 게 유연성이더라고요. 힘을 쓸 수 있을 때와 힘을 감출 수 있을 때, 그리고 속도를 높일 때와 속도를 낮출 때를 생각하는 유연성이더라고요. 사고의 유연성이죠. 그래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 여름에 그 청년들 이제 수련회를 인도했거든요. 우리 영성 축제라 해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년대 첫 번째 수련회 가서 그때부터 영성 축제라고 이름 붙여서 제가 이때까지 20년 동안 쭉 제가 수련회만은 제가 가서 이제 설교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얘네들한테 설교하는 게 꼭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교훈하는 것 같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다 앉아 있는데 다 애들이야, 애들. 전에 안 그랬거든. 전에 내가 40살이었거든. 근데 거기 청년들이 30살, 30몇 살 먹은 애들도 있었거든. 설교는 영적 대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애들이니까 꼭 아버지가 그 애들한테 교훈하는 것 같이 되면 이건 설교가 안 돼. 영적인 대결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날 기도에 뜨겁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애들이 이래. 목사님, 이번 기도회 너무 좋았어 이러더라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 기도회가 은혜 받았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임시로 이제 교육관에 저희 사무실이나 또 제 목양실도 꾸며서 이제 있잖아요. 그 3층에 같이 있는데, 이 교육관 3층에 있는데 제 방문 딱 열면 저기 청년부실이 딱 보여. 거기 청년 애들 늘 와요. 청년 애들 늘 거기 청년 애들 낮이나 밤이 없나 오잖아요. 참 그거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언제까지 저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목사로서 그들의 아픔과 기대와 소망과 그들의 심정을 파악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느냐가 내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관점에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 그건 그들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어야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만큼을 배우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5개 가르쳤다는 건 아무런 중요함이 없어요. 그가 1개를 배웠다 2개를 배웠다 그가 배운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이 아니라 타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그래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변화는 논리와 정서의 교합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논리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정서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정서와 청년의 정서가 다르면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그것은 청년에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복음으로 같이 교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요. 2, 3년쯤 됐는가?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한 2년쯤 된 것 같은가? 2년쯤 전인 것 같으네.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이제 개회 집회를 했어요. 이제 가서 낮에 딱 이렇게 뭐 개회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의 기대보는 애들이 좀 덜 뜨거운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수련회 가서는 뭐 아멘도 많이 하고 그냥 뭐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로 하잖아 좀. 근데 그날 좀 애들이 밍밍한 것 같아. 이거 원래 우리 청년부 집회는 뜨거워요. 수련회 가면. 그래서 가만히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이거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 마침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거든.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얘기지만 상대 마음에 감동을 줘야 그 상대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뭘로 감동을 줄까? 보니까 제가 뭐 첫날 개회 집회 때 말씀으로 감동을 못 준 것 같아요. 말씀으로 감동을 못 주면 딴 거라도 감동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쉑쉑버거라는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웬 쌩 난리가 났다고. 요새 블루보틀 커피 들어온 거하고 똑같아. 요새 뭐 블루보틀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청년 애들이 한 3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그때도 난리를 가지고 그 강남 거기 그 교보 그 빌딩 있는데 거기 그 주변이 장사일 치고 있었단 말이야. 맨날 텔레비에 방송되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생각이 번개같이 스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새벽에 그것도 이제 원래 꼭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부탁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부탁하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할 틈이 없을 때 부탁을 해야 돼. 그래서 아침에 급히 전화를 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그 교구장님들 오늘 아침에 꼭 좀 힘들지 마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교구장님들은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래갖고요. 그분들이 새벽에 강남으로 왔어요. 그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 3시간. 그래갖고 그때 쉑쉑버거 한 사람 앞에 5개밖에 안 팔았어요. 그 3시간을 기다려갖고 쭉 늘어졌어.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또 청년애들은 SNS 이런 거 잘하잖아. 뭐 난리 응원하고 뭐 다 엄마들이 그거 햄버거 살라고 기다리고 있잖아. 아이고 축 늘어져서 내 그 사진 지금도 있는데 애들이 다 보내줬어. 지금도 있는데 그 햄버거 살라고 그거 그래갖고 30명이 사니까 150개 샀잖아. 햄버거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 뭐 프렌치 프라이 그 감자칩하고 그다음 밀크쉐이크하고 그다음에 빵해서 23,000원이니까 4,000원이야. 웬 햄버거가 그렇게 비싸? 그래서 그걸 이제 사갖고 150개씩 사가서 이제 가져간 거야. 애들이 사오는 전에 난리 치잖아. 우리 엄마들이 가서 우리를 주려고 보니까 축 늘어져 있어. 3시간을 그 더위에 있어봐. 그러니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사갖고 그런데 또 그 5개씩 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식들 준다고 또 1-2개 사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참 부모라는 게 대단해. 부모라는 게 대단해. 근데 뭐 벌써 이미 수련회는 끝난 거야. 뭐 애들이 뭐 박치고 난리치고 뭐 그냥 또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그냥 뭐 카톡도 보내고 뭐 어쩌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가서 그걸 먹었어요. 저녁에 제가 딱 강단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게 말씀의 능력인지 햄버거의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뭐 햄버거로라도 능력을 발휘하는 게 낫겠지. 나는 정말 그렇게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그 햄버거 하나로 애들이 뜨거워진다면 그건 뭐 매달은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요 매년요 애들이 가면 애들이 생각 못한 걸 하나 내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자뉴라켓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햄버거야.
근데 그 애들이 그 브랜드 이제 처음 대한 거 애들은 호기심 많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애들이 생각 못했던 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렇지 않아 생각 못했던 거를 제시해야 사람이 깜빡하고 또 뭔가 또 새롭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햄버거 먹어서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햄버거를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받았겠죠. 그 마음을 받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상대의 입장에 내려가서 이게 소위 말하는 사고 유연성이잖아요. 내가 뭐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렇게 사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부어봐야 다 흘러넘치지 그게 흡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뭔가?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 기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야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잖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갈등이잖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래서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가?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준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의 기준은 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제시하고 있잖아요. 잠시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잠시 나는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데 더 큰 중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며 하늘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느 날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잠시 받는 고통보다 그것이 이룰 더 큰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는 못 참아요. 좋은 것은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은 끝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아서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건 결국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게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려면 그것이 기쁨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해야 돼요. 이것이 기쁘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내 기쁨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좀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참는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여기서 이탈되는 거예요. 권태 극복도 그렇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거? 저는 죄송하지만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못 돼요. 좀 이렇게 좀 체질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어요. 첫째, 병 가는 거 귀찮아하지 말자. 아프면 얼른 병원 가자. 크게 키워서 가지 말고 얼른 가자. 둘째, 약 먹는 거 귀찮아하지 말자. 셋째,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그대로 잘 지키자. 뭐 제 나름대로 그게 노력의 한 방법이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잖아. 자기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한 번도 안 해본 것, 그것을 하는 게 내 취미입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하기 싫은 게 있어. 귀찮은 거, 귀찮은 거 지라기 싫잖아. 하기 싫고 안 해본 것,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내 취미야라고 억지로 외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요. 내 기준을 거기다 설정해 버리는 거야. 내 기준은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 어려운 거,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 안 해본 그거 하는 게 나는 기쁨이야 라고 기준을 설정해 버리면 우리에게 있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린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달라지잖아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디가 행복이고 어디가 불행이라는 걸 우리 나름대로 금을 거놨다고. 이러면 기쁨이고 이러는 행복이, 합격하면 행복, 떨어지면 우리는 불행. 우리는 이렇게 기준에 금을 거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준을 다르게 잡으면 우리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하고도 40년이나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땅을 파서 그 속에 스스로 묻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에 간다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긴 기간을 가나안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걸으면서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모든 죄악 요소들을 다 땅에 파묻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짝하게 새로워진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삶의 유익을 주는 해석.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꾸 미래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1년 있으면 이렇게 되고 2년 있으면 이렇게 되고 몇 년 있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서 자꾸 미래를 꿈꾸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밝음을 가지려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상태는 어떤 거죠?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삶의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삶의 해석을 현실에 맞춰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삶이 힘들 때는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나에게 바른가? 또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유익한가예요.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들 때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따라가는 더 큰 틀에서 삶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해석이 정말 내게 주어진 이와 같은 공간에서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범위를 넓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의 범위를 넓혀보면 어려운 것도 희석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점점 작아지고 거기 기쁨의 분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넘어가고 우리 아픈 시절을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라니까요. 1막 지나면 2막이 나와요. 2막 지나면 3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막에 있는 거예요. 다음은 전혀 다른 막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해석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요 인생의 어려운 막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습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음 장면에 나를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실 거야 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그 장면 가운데 뭔가를 더 찾을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엎드려져서 절대 그냥 발딱 일어난 사람은 안 된다니까. 엎드려졌으면 절대 발딱 일어나면 안 돼요. 엎드려졌으면 땅바닥에 쓰인 글씨를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엎어지게 했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엎드려져서 발딱 일어나면 우리는 무릎 까진 것밖에 없잖아. 무릎 까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라도 왜 우리는 한 가지만 배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들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해석을 이루는 겁니다. 부분이 어려울 때는 전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의 부분이 어려워. 그러면 전체를 확대해서 봐야 돼. 야, 지금 이거 너무 어려워. 내 이 문제 못 풀겠어.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 이게 나를 전체 휩싸고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이것도 역시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하구나. 나는 내 삶의 일부 때문에 내 삶 전체를 괴롭게 살 필요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잠깐 어려운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중요한 것, 그것을 이루고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은 내게 있어서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로운 영광을 향하여 또다시 일어나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현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나 하나 바라보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늘 말하는 공익적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공익적 사명이 생길 때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파. 내가 이 아픔을 극복하면 나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겠지. 이게 공익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거기서 극복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름을 또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마음 슬프지 않고 기쁨으로 이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누구에겐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요,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기쁨과 해결을 주는 대처 방법의 선택이에요. 내가 기준을 정했고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방법을 설정해야 돼요. 저희 교회 그 교회 표가 있잖아. 첫째, 역사사를 의식하는 교회.
도대체 의식한다는 게 뭔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사에 기억공헌하는 거야. 의식한다, 기억공헌한다. 왜 의식해? 기억공헌하기 위해서 의식하잖아. 그럼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억공헌하기로 했다면 뭐를 해야 되죠? 어떻게 접근하냐는 접근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고 길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그 길을 열어야 되잖아. 그게 방법이란 말이야.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기쁨과 해결을 주는 대체의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가 바라보는 기준, 해석, 방법에 따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왼쪽 문제 보고 오른쪽 답안지에 쓰면은 이건 참 잘못이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면 우리의 답도 하늘나라 백성의 문제지에 써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얘기를 하늘나라 그 답안지에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확신 가지고 말씀 속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길을 자 따라서 합니다. 항상 듣는 말입니다. 꾸준히 끝까지. 자 다시 한번 시작.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가다 보면 사람들은 정서적이기 때문에 가다가 여러 가지 비틀리면 꾸준히를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를 못합니다. 꾸준히 끝까지 살아만 남아있으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은 그 사안의 해결을 넘어서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정말 진절이 나게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기도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진절이 나게 그 지루지루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방법이 오르면 축복이 옵니다. 목적과 방법이 오르면 축복이 옵니다. 축복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비교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공한다는 개념이 모두가 똑같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서 정말 큰 일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큰 일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안 됐는데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 된 그 상태에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위배할 수 없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나로서 할 수 있는 나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준을 정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단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은 이후에 영광, 더 큰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능히 감당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리고 잠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이게 기준이 됐고 그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예배당 지어가잖아요. 그 집 짓는 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마음의 집, 기도의 집, 사랑의 집, 말씀의 집, 은혜의 집, 구제하는 집, 선교하는 집, 인물을 키우는 집, 우리 이렇게 정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요건 하려고 그래요. 벽 양쪽에 이렇게 써놓으려고 그래요. 1991년 10월 5일 창립 예배드리고 10월 6일 날 첫 번째 쓴 칼럼이 협력으로 완성되는 복음의 역사, 거기 확산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확산, 확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가슴에 있지 않고 내 가슴에서 퍼져 온 세계를 향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확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확산이 중요해요. 성도 하나가 가족을 바꾸고 그 일가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직장을 바꾸고 나가서 세상의 땅끝까지 바꾸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분야가 전부 땅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과 확산.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갖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들 늘 강조했던 대로 제가 여기다 써붙이려고 그래. 벽에다가 아주 그냥 못 지우게 아주 그냥 거기다 그냥 써붙여 놓으려고 그래. 뭐냐 하면 한 가정 1장학법인 설립.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깜짝 놀래. 에? 한 가정 한 장학법인 설립. 교회 내지 마세요. 여러분 각각 하세요. 각각.
한 가정 1장학법인 설립. 그것을 위해서 뭐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그 뭐 법무 조언해주고 그다음에 재경에 대한 법무해주고, 만약에 본인이 장학생 모집해서 또 본인이 주고 하는 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그 인재양성팀에 맡기면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시는 거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정말 이 다음에 큰일에도요 우리 집사님들 맡기면 다 되겠다고. 너무나 훌륭하게 하는 거야. 난 그분들 보고 감동받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해달라고 맡기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일을 하시면 돼. 장학금도 주시고 인간 인류도 찾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 근데 그 이름에 분당중앙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돼. 분당중앙 누구누구 장학법인 장학재단이라고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1000개쯤 세우면 되겠더라고. 법인 설립은 3억 원 되면 설립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죽기 전에 꼭 집 한 채 달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안 한 거 보면 끝까지 집 없이 살라 그래. 예, 분명히 됩니다.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50년 내는 되리라고 생각해. 여기 5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거 아주 써버리려고 그래. 이제 여기 예배당 들어가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럽겠지. 이건 뭐 내가 나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어려운데 뭔 장학재단을 세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운 그 장학재단은 여러분의 자식들이 더 많이 출연해서 더 큰 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돈만 물려주지 말고 명예도 물려주세요. 명예도 물려주세요. 자식에게 꿈을 물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전달해 주기를 한 번이라도 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우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 교회인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로서 몇십 년 살았으면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정말 그게 우리 한국뿐이 아니야. 전 세계 땅 끝에 어디 있는 사람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다만 교회에서 도와줄 뿐이요. 근데 이름만은 거기 분당중앙 1호 장학재단은 최종천 김양훈 장학재단이야. 이건 1호라고 나한테 덤비지 마세요. 난 1호는 그래도 목사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좀 1호는 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돼. 우린 땅끝까지 뭘로 가냐? 전에 저희 교회가요 인류의 실천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 8억 원 정도 됐는데 교회가 한번 어려워져서 제가 1년 교회 나가 있다 들어왔는데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무슨 일이 있고 혹시 제가 유고가 생길지라도 이 돈은 절대 인류의 실천 기금이니까 우리 교회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이 기금을 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 아마 그 전에 그 교회 어려움이 1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그 인류의 실천 기금을 찾았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땅값을 갚아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온 첫째 주일날 우리 당회를 모집해서 우리 인류의 실천 기금을 그 땅에 집어넣기 때문에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인류의 실천 기금 우리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땅을 기부합시다. 그랬더니 당회원들이 다 찬성하더라. 그리고 바로 공동회 열어서 전 교인에게 물어봤더니 전 교인도 다 찬성해. 우리는 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 거 아니잖아. 맞죠? 인류의 실천 기금 들어갔으니까 그 땅은 우리 거 아니죠? 원래 인류의 실천 기금을 모은 이유가 이 교회 쓰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돈을 모을 일은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시면 돼요. 각자의 삶 속. 이름에 분당중앙이라는 이름 하나는 붙이자고. 분당중앙 누구누구 장학법인.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가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몇 년 기도하라고? 50년 기도하면 되잖아.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안 되면 자식에게 유언으로 남겨주면 되잖아. 내가 이거 못하고 하니까 네가 해라. 그냥 여러분 죽기 전까지 그 돈은 모아놓으세요. 그리고 그럼 가는 동안 사람이 하는 중에 나중에 하겠다는 거 그거는요 나중에 못해요. 그래서 1년 동안 1인 1장학금 지급.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 장학금 주는 거야. 뭐 중고등학교 3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대학생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든지 형편에 따라서 그 돈만은 꼭 꽁쳐가지고 계세요. 꼭 이렇게 잘 모아.
뭐 가다가 올해 우리 그 장학금 합니다 하면은 그것만은 꼭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자기가 장학금 낸 건 그날 나와서 자기가 자기 학생에게 주세요. 자기가 자기 학생이 다 연결을 맺어 놓을 거예요. 그 학생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물을 키우겠다고 하면 오늘 뭘 강조했죠? 방법이 중요하다고. 방법. 그러니까 괜히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건 논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실행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써놓으면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교회 나기도 불안하다. 나는 저거 장법이나 안 세울 건데 뭐 이런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거기까지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 아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한 목의 축복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목의 축복을 주시고 가슴에 품은 그릇만큼의 축복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나를 아십니까? 내가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운영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나는 이럴 거야 저럴 거라고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우린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내 가슴이 요만한 가슴이라도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